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단교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님의 종들을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곳 선교지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수능생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평온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믿음의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한우들을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추석 명절을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찾아 이동하는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차량들이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서로 사랑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실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건세 있게 하옵소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우리를 찾
시간 우리 읽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 신약 60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구별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말씀의 떡을 떼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깨어있어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은 말씀과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더디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가기 위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중에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갈릴리에서 어부로 자라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이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배를 삼킬 듯이 몰아닥치는 광풍 속에서도 깊이 잠들어 계신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광풍 속에서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배를 집어 삼킬 듯이 요동치는 광풍과 제자들의 요동하는 모습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또 고난들의 실체도 사실은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였죠. 주님께서는 바로 곁에 계시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광풍 앞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염려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메리조라는 원어에서 비롯된 이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나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마치 유리조각처럼 흩어져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은 갈릴리 호수의 지리적인 특성상으로 돌발적으로 종종 일어나는 그런 자연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제자들의 마음을 유리조각처럼 깨어지고 흩어지게 만들어서 광풍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을 바로 곁에 두고서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가 생각과 마음을 유리조각처럼 흩어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이겨내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를 염려와 불안함 속으로 빠뜨리는 궁극적인 원인은 표면적인 광풍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의 광풍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거기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염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과 고난이나 연단들을 만나게 될 때 내 능력과 경험의 그물질을 멈추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만 진정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환경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체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은 우리 영적인 키를 훌쩍 자라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광풍보다 크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 광풍을 직접 겪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광풍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광풍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 광풍보다 크시고 내 인생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떤 문제보다 크셔서 내 인생을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작스레 불어닥치는 광풍은 때로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마음을 찢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이어가시는 여러분은 이 광풍이 주님께서 주시는 값진 경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 곧 만물의 주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대가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군중들이 모여들기에 비교적 용이한 것이었고 또 배를 이용해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기에도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 위에 올라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사실 4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온종일 곁에서 듣고 또 들었던 자들입니다. 군중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곁에서 보았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의 권능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풍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인데요. 38절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 주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바로 곁에서 생명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고 기적과 권능의 주님을 바로 곁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난 그들의 고백은 오 주님 이것이 아니고 선생님이여 이랬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곁에서 보고들은 그들이 더 잘 알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두렵고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한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개인들의 부활 논쟁에 이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들 중에
율법에 매우 박식한 율법사를 보냅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가 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9절에서는 이 내용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유대교 가정에서는 대문 옆에 이 쉐마 본문을 적어서 나무나 금속으로 된 통 안에 넣고 대문 입구에 명패처럼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도 많이 사라진 문화이지만은 예전에 우리 일상에서도 집집마다 대문 곁에 문패가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집 앞에 붙은 이 매주자는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 집을 드나들 때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 매주자의 손을 올리고 그 손에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감사와 믿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치기 어린 도전으로 나아갔던 이 율법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율법에 정통하면서도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으로 가득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율법에 정확히 기록된 이 매주자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매주자의 자신은 오늘도 습관적으로 입을 맞추고 집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 매주자의 새겨진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입을 맞추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답변도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죠. 네가 오늘 아침에 입 맞추고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의 첫 계명이다. 매일 입을 맞추고 묵상하던 그 말씀을 나무판에 새기고 종이 위에만 쓰지 말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이제 우리의 모습도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거기다가 기적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곁에서 본 자들입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광풍학회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또한 완전히 드러낸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집집마다 또 생업의 현장마다 현관과 거실 한가운데 걸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액자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등등 얼마나 많고 복된 성구가 걸려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말씀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몇 번만 검색하면 알고리즘이 생겨서 다음에 들어가면 아예 설교만, 또 내가 선호하는 분의 설교만 쭉 나옵니다. TV 채널만 몇 번 돌리면 하루 종일 은혜로운 설교와 강의가 쏟아지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오히려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시대가 오히려 이 시대라고 많이 공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판단이나 나의 기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처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확신하고 내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이 그 말씀 속으로 녹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 삶의 간증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세밀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멘 신앙은 아주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처소에서 실제로 아멘이 고백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능력 없음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의 염려와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염려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각과 마음이 유리조각처럼 흩어져서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서야 자신을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39절 40절 함께 합독하실까요?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질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와 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그렇게 경험하고도 너희는 왜 광풍 하나쯤 다스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만도 한데 주님은 그러한 시각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질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광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바로 이 광풍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강력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광풍이 있는 바다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서 광풍으로 역사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이 광풍의 이면에 있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기 앞서서 먼저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능력이 없느냐? 왜 이만한 믿음 없느냐? 왜 이만한 시험을 이겨내질 못하느냐? 왜 더 잘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질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채찍질로 몸살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고통과 연단들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 또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은데 냉정하고 싸늘한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타협하는 내 모습.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광풍을 주님께서 여전히 부족한 나를 재촉하는 채찍질로 여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풍을 이겨낼 만한 능력도 거룩함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왜 이겨내질 못하냐고, 왜 더 잘하지 못하냐고 채찍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염려 속으로 빠뜨리는 사단에게 먼저 강력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네. 주님은 때때로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우리가 그것을 광풍으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광풍으로 인해 믿음의 길을 놓치고 겹길로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의도를 놓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울컥하고 끓어오르는 마음을 따라가거나 나를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상황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의도인 광풍을 사단의 시험의 도구로 바꾸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시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광풍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에 집중할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마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내 능력 없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 없음이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광풍을 이겨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이 광풍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나에게 능력 없음을 주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지만 그런 내가 능력도 없으면서 믿음까지 없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 정도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능력이 아니라 바라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이 우리 일상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사실 능력 없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대답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는 그 책망과 동시에 나와 함께 하자.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앞장설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연단의 도구인 이 광풍을 사단의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광풍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세상 어떤 위로보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에 당황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감당하고 해결하고 책임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셔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주께서 내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10월 1일, 10월 첫날입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기도는 안종옥 권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11시에 한 번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방법입니다. 주일 오전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신앙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예식이 10월 8일에 있습니다. 세례 교육에 관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교회 방문이 10월 11월 중에 각 교구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저나 다른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필리핀 2차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 다녀오는 우리 선교 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으니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통하여 답을 얻고 길을 찾으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